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45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로 21절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다시 성경 서론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으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독립적인 복음이라고 그러지요. 실질적인 요한복음은 위치 사역하는 전역에서도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일해서 그 다음에 대가볼리 또 이제 쉽게 말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전반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바로 사역을 감당했던 게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뭐라고 그래요?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된 책이라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독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전 세계를 향해서 펼쳐지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고요. 마가, 누가복음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요. 요한복음은 전체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요한복음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많이 다뤄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 능력이라든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그 내용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 그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게 137회나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컨셉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밝히 드러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실질적으로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8개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의 능력과 행한 기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그렇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걸 밝히 드러냄으로 말하면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걸 바로 표출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가장 쉬운 책이면서도요 신학적으로도 가장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그래요. 심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요. 가장 얇게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뭐예요? 의미와 바로 뜻이 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렇죠.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복음 메시지 중에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그렇죠. 요한 자체 이름대로 사는 것이죠.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 뜻이 요한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받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신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사도 요한은 이제 학자들의 문헌을 볼 것 같으면 전성에 보면 어디 나와요? 약 98세에서 자연사했다고 할 정도 유일하게 모든 사도들은 바로 순교당했지만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증언을 할 정도로 진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다 갔고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거동하기 불편할 때 그 제자들에게
붙들려 올려가지고 단상에 세워놓으면 다른 말 일치하지 않고 뭐라고? 서로 사랑해라. 이 말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할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구조를 볼 것 같으면 1, 2, 3, 4부로 나눠 있는데 1장 1절에 18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2부는 19절에서 12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 유대인들이 배척한 사건, 3부는 13절 17장간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치심, 특별히 이때는 제자들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불특정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집중 교육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17장이 되었고 예수님이 기도문까지 펼쳐지는 것이고 마지막 4부가 18장 21장 하나님의 아들의 순환당하심과 바로 부활에 승천하신 영광의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하신 바로 구조의 일부는 바로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쏘셨죠. 2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증거.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이것을 대관식이라고 그래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대관식. 그리고 이제 변화산 상상에서도 대관식. 다시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들은 저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척한 사건.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이것을 혈안이 돼서 힘들게 했던 그런 배척의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가르치신 말씀대로 제자들, 그렇죠. 주로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는 사건이고 마지막 4부는 하나님 아들 순한 영광. 자, 오늘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할까요? 그냥 요한복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은 독특성과 함께 총체적으로 전 우주적인 세계적인 바로 메시지가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성육신하신 것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육신하셔서 오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바로 영생과 바로 구원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처럼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과 요한복음 나하고 뭔 사람 그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 사람들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뭘 더 사랑한다고요? 어둠을 사랑한다. 그죠? 어둠. 자, 어둠은 항상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 죄 범죄가 많습니까? 밤에 범죄가 많아요? 밤에 많아요. 범죄의 온상은 밤입니다. 사실은 낮에 일어나는 범죄는 어떤 일반적인 가지고 특수 범죄는 뭐 하는 엄청난 범죄는 다 대체로 밤. 그래서 밤은 어둠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어둠에 거하죠. 그런데 저들은 반드시 미리 이미 벌써 심판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에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에 그들은 무슨 부활을 해요? 마지막에는 심판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심판은 무슨 부활? 심판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 무슨 부활? 우리는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순간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예수를 믿지 않아 어둠을 사랑하게 되어서 장차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굴 통해서만 하나님 알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뭐 하시더라? 충만하시더라. 자,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는 다를까요? 딸로 분리될까요? 분리되겠습니까? 같아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 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삼위일체를 말하잖아요. 삼위일체란 뭐라 했어요? 신학적으로요? 따라서 동일 본체이시며 동일 역사하신 분.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동일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면 아들도 하고요. 아버지 일을 아들이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있기 때문에. 예, 둘 나눠줬으면 따로따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 같이 한 분이거든. 두 분 같이, 세 분 같지만 한 분이거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장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바로 동일 본체이시고 동일 역사하신 분이다. 자, 여러분들만 시작. 동일 본체이시고 동일 역사하신 분. 그래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요한복음 굉장히 심오하다 했잖아요. 심오하고 깊어요, 사실은. 자, 너희들이 나 예수를 알았더라면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그렇죠. 예수 하나님을 알았고 또 보았다. 그러면 예수를 알고 믿고 본 사람은 누구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았다. 왜? 같은 분이니까. 그런 거. 같은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말하죠.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너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네가 나를 보았으면 이미 뭐다? 그분을 본 거 아니냐. 왜?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뭐가 뭘로 창조했자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했죠. 형상은 우리가 보이는 여기 바로 형상이라고 해요. 모양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누구의 모습이요? 같은 분이니까 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바로 너희들이 나를 알면 당연히 누구를 아는 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있다 없다? 천하에 없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단과 우리요 전통 기독교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예수를 빼요. 예수를 약화시킵니다. 예수 자리에 누가 가요? 조주 자리가 들어가는 거 이단들은요. 대부분 모든 이단들은 바로 그것이 특징입니다. 왜? 예수를 알리면 알릴수록 누구를 알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 그러면 기독교의 아주 정체성은 드러내는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절대 예수를 약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 따와서 들어보니 제가 예수 말하면 거기 숙여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컨셉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선언하셨잖아.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 선언.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님 이래에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 way, the truth, the life예요. 더라는 것은 정관서로 유일한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을 더를 붙여요. 우리는 어가 되는 거예요. a way, a truth, a life. 우리 한 개체 할 때는. 근데 그분을 통해서만 누구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분명히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세상에 나왔다고. 다시 세상을 따라 누구께로 가요? 아버지께로 간다. 왜? 같은 분이니까 다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무후무 유일무이 단회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인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다 없다?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저절로 압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알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성경 전체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그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누구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뭐하고 나와서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 예,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를 뭐 했다고요? 보내셔서 내가 온 것이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여러분, 자, 내가 아버지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면 같이 계신다는 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뗄래 뗄수 있는 이것을 유기적인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건 뗄래 뗄 수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한번 뭐 한다고? 믿게 하려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어서 뭐 얻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 얻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마땅히 누구를 공경해요?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공경해? 아들을 공경해. 그럼 아들 예수를 공경하지 아니한 사람은 또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죠? 같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공경하면 그분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를 공경하지 배척한 사람은 아버지를 배척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예수님을 증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이 친히 직접 나를 뭐 했다고요? 증언하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죠, 대관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할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은 내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하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것 좀 대관식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증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얻는 것이다? 그럼 마지막 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렇죠,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듯이 우리에도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외면하기 시작하면요, 그분하고 관계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 친밀한 밀도,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홍매실 엑기스를 보내주셨어요. 저 전라북도에서 목사님이. 어제 딱 타서 마셔봤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 오세요. 제가 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엑기스 온액이라는 것은요, 밀도예요. 자, 물을 많이 희석하면은 뭐하고? 순해서 맛이 덜하고, 좀 진하게 마시면 어때요? 밀도가 진하면은 더 진하고 맛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밀도가 진한 사람은 뭐예요? 잘 풀리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친하고 밀도가 진하려면 누구를 잘 알아야 된다고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기 등한시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밀도가 약한 거예요. 그럼 친하지 않는 거라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일하신 일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 스스로 독단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아들도 똑같이 해.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저히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무쪼록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정확히,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읽고 보셔야 돼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예면하고서는요, 여러분, 폭넓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심의를 해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이 아주 강조한 것 중에 강조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준다. 무슨 뭘 줬다고요? 새 계명. 새 계명은 사랑을 뭐 하라고요?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옆 사람이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십시다. 예,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명령이에요. 명령. 그것은 사랑하라. 명령.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이것을 성경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만큼 사랑해라. 그게 맞는 말이거든, 사실은요.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되 어느 정도, 어느 만큼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게. 그것도 뭐다? 그냥 죽음이 아니잖아요. 오만 고난, 고통, 수모, 수치 모든 걸 다 겪으면서 나를 대신해 죽은.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신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자, 태양의 그 표면 온도가 과학자들이 몇 도라고 추정한다고요? 5,500에서 5,600도. 자, 태양의 중심 온도는 몇 도요? 뜨겁게 그 정도 뜨겁게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거든요. 자, 몇 도? 태양의 중심 온도. 과학자들의 추정에서 그 설정해놓은 온도가, 자, 어제 지난주에 안 했나요? 했잖아. 들으면서 잊어버리지요. 은혜야, 잊어버린 것도. 따라해 1500만 도. 예, 말이 1500만 도지요. 말할 수 없는 온도에 1500만 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셨어. 그럼 우리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사랑의 형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능동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라고요? 능동사랑이에요. 능동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좀 저 사람 껄끄러운 불편한 관계에도 여전히 뭐 한다고? 사랑해야 되는, 이게 능동사랑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셨으면은 마땅히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원수라도, 그래 예수님 그렇잖아요.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 널 핍박한 자였어요? 기도해 줘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능동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그냥 바로 의무적 사랑을 능동사랑이라 한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자,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 계명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렇지요? 내가 너희들한테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뭐한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게 하면 사랑하도록 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받는 것은 너무 익숙해 있어. 이미 받고 사니까. 그런데 베푸는 것은 너무 인색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만큼 뭐한다?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크게 받았으면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 사랑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워하고 원수 맺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로 사랑할 수 있느냐?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그렇죠. 자, 사랑하면 뭘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사랑한 사람이요. 그렇죠. 같이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놀란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주의 말씀이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어기며 살라는 거예요? 지키며 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계명을 안 지켜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나 사랑한다고. 너 법 지키냐? 아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계명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키면 누구 사랑 안에 건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도 아버지의 계명을 바로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예수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법을 떠나 산 적이 있다 없다? 없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처럼 철저하니 바로 순종하셔서 지키셨어. 그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왜 그래요? 희생적인 사랑이. 그리고 희생적인 그 헌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뭐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 너희들은 나의 뭐라고 했어요?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친구인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친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어줬잖아.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같이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으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그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누구의 제자인 것 같다? 예수님 제자인 것 같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해. 교회는 다닌다고는 해. 그런데 사랑이 전혀 없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기독교가 안 맞잖아. 기독교 자체가 뭡니까? 사랑의 기독교잖아, 사랑해. 기독교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뭐예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잖아, 사랑. 근데 크리스찬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누가 세상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요, 세상이 말해. 주님 말씀해 놨잖아요. 너희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냐?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뭘 한다? 주의 제자인 걸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보고 있으면 한탄하면서요, 바로 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율법사 바리새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말을 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또 뭐하겠다?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나는 누구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와서 왔지 않느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뭐라고요? 보내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한테 이제 예수님 부활하면서 물어보자. 네가 나 사랑하냐? 뭐라고 그래요? 아, 주가 아시잖아요. 왜? 자기 수준만큼 사랑한 것을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자기 수준의 만큼 제가 사랑 안 하잖아요. 또 끝까지 그런 거예요. 내 수준의 정도에서만 사랑한 거 주가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 그 크신 사랑을 받았으면 그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지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주는 교훈을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역할이요? 참 중요한, 그래서 요한복음이 총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한복음이. 뭐 하나부터 삼일차 하나님부터 구원, 영생, 뭐 5만 가지 다 다루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네,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성령이 이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은 성령님 역할. 자, 성령님 역할. 자, 성령님을 신학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성령님이란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 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서 나오셨다. 그래서 한문으로 발출을 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성령님을 정의 내릴 때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 이거 성령님. 자, 성령님이란 시작. 예, 그분에서 나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야만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내주시니까.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봐요. 그래서 발출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 나오신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만이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령님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가셔야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므로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 자, 같이 봐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이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재하시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린 말이에요? 아니, 찬송가 성령이 오시옵소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요. 근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이미 내 안에 뭐 하는데? 계시잖아. 내재하시고 계시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100% 성령님 뭐 하신다고? 내재하고 계셔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성령님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누구에게만 적용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성령이 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 안 한다? 그럼 구원을 뗐다 붙였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잖아요.
끝까지 하늘나라까지 인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이제 오늘 성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역할이 중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요? 영원히 언제요? 죽는 그날 끝까지잖아요. 끝까지,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 믿습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함께 내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이제 승천하시면서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 많은 사람들한테.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했어요. 성령을 받으란 거예요. 왜? 내가 올라가면 이제 성령이 온다. 너희들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처럼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하늘로 내려와서 그렇죠.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누구의 말씀만 전했어? 하나님 말씀이죠. 아버지 일만, 하나님 일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컨셉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은 누구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로 그게 이제 성령님.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한량합 성령을 주시겠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증언할 것이다? 그렇지, 예수를 증언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발출이라고 했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부터 발출 대신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누구 이야기한다고? 오직 예수 이야기. 그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또 같이 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 하시리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승천해서 올라가셨잖아요. 누굴 보내주셨어? 성령님이 오셨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성령님 오셔서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뭐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 성령이 뭐 한다고 그래요?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참 성경이 정확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요,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성령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네요. 성령이 자기 말하지 않아요. 오직 뭐 한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누가 하신다고요? 이처럼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항상 성령 열매가 가득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누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가 충만해야지. 왜? 예수를 알려주고 가르치고 생각하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거든. 그래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 성령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가 알고 있는 거, 들은 거, 배운 거, 생각난 거 해주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데 이거 성경에 무지하고 말이야. 성경을 읽지도 않으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할 말은 제가 없습니다만 어찌 됐든지 간에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고 깨닫고 믿게 하신 분은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한 거 성경은요.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물과 성령으로 나아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해요? 여러분 성령을 내 안에 계셔. 나 예수 믿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누군가에. 여러분 뭘로 보여주죠?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겁낼 것도 없어요. 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니까 따라하라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예배드리죠. 바로 교회 가고 싶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시고 전도하고 싶고 헌금 드리고 싶고 다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냐? 따로 현상.
예, 현상이라는 현상 보고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맞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왠지 불안해지고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다 성령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어. 여러분 그 바람 소리 들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고 그렇죠? 북서풍인가 동남풍인가 그렇죠? 이렇게 다 봐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 어느 방향인가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 성령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은 나도 똑같다는 거고 흔들리는 현상을 보고 아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이면 어디 가야 돼야? 놀러 가야 돼?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다 볼 때 우리는 뭘 보고 싶어? 성경 보고 싶고. 그래도 주일날 올 때 아버지 앞에 봉헌한 물질도 준비하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전도도 하고 이게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으로 바로 세례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불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임한 거다. 성령 세례 불세례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 세례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세례 베푼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런 말한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면은 누가 오셔? 성령이 오셨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내와 함께 동행해야 안 해? 동행하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닙니다. 영혼토로 뭐 한다고요? 함께 동행하신다. 내재하고 있는 내재.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뗐다 붙였다 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구원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요. 구원을 뗐다 붙였다 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왔다 갔다 해봐요. 헷갈려서 그러면 어떻게 살겠냐고 불안해서. 영혼토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내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뭘 더 깊이 연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의해서 생명보험도 가르치잖아요. 12가지로 정리 정확하게. 그러면 기적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 축복하고 살라는 말씀.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생 구원받아서 축복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도 많이 다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축복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주님 통해 구원받는 축복이죠. 어찌됐든 누굴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님 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같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축복입니다. 이걸 오늘 완전히 이제는 사망이 머무는 생명. 그냥 결론적으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오. 아버지의 사랑받는 축복,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요한복음 생각하시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 예수님 통해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을 바로 알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바로 주님 통해 구원을 받는 축복,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요한복음 주는 교훈은 아버지의 무궁무진한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가 말씀은 새 계명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역할을 바로 알고 오직 아버지 성령 충만의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